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먼저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걸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 중에서 꽤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버란트라는 사람이 성화를 여러 개를 그렸는데 그중에 탕자의 귀환 오늘의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분은 그림을 그릴 때 어두운 부분, 까만 부분하고 밝은 부분을 굉장히 분명하게 대조적으로 그려서 빛으로 자기의 그 그림의 주제를 표현한다 해서 빛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는데 오늘 이 그림에 보면 밝은 빛으로 투영되어서 강조하는 부분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를 자세히 보실 것은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얼굴, 그 중에서도 눈을 보시면요 이 아들을 기다리면서 우리 많이 울으면 눈이 짓무르 들어온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이 아이를 기다리면서 걱정이 되어서 눈물로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애타는 마음을 표현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초점이 없을 만큼 그런 아버지의 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탕자의 그 등을 안아주는 손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과 왼손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그림의 특징인데 오른손은 어떤 손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여자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야기 속에 아예 어머니가 안 나와서 그 집에는 어머니가 없었나 라고 저는 옛날에 처음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인간이 아니니까 남성 여성이라는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인데 이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의 손을 한 손을 어머니의 손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머니는 자식이 잘못해도 자식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품어주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자비의 하나님, 헷세대 하나님의 성품을 어머니의 손으로 한 손을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왼손은 어떤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인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거칠고 일을 해서 아들이 그 풀 때 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르게 먹었는데 그만큼 이 아버지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집안의 주인으로서의 아버지,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남자의 손, 아버지의 손으로 왼손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탕자의 머리와 발이에요. 머리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수의 머리예요. 제수. 이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엎드리는 아들을 제수의 모습으로 표현한 거죠. 발은 어때요?
다 떨어진 샌들과 거칠어진 발로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으로 탕자,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을 표현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모든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밟은 부분은 그 한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 누구 계세요? 형이지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이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모든 그 어떤 권력을 아들도, 이 큰아들 된 아들도 그대로 갖고 있다는 표현으로, 빨간 옷은 옛날에 귀족들만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 옷으로 표현하는데 꼿꼿하게 서가지고 지팡이 짚고 그 표정이 어때요? 동생한테도 화가 나고 아버지한테도 화가 난,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싸늘한 심판관의 모습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은 또 어때요? 꽉 모아 잡고 있죠. 마음을 닫고 있는 모습을 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림은요, 이 렘브란트 자기 신앙 고백이 담긴 그림이었어요. 그 이전에 렘브란트가 그림을 잘 그려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다가 그 부유함을 이 둘째 아들처럼 굉장히 방탕하게 살면서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부인과 두 딸도 죽고요. 젊은 시절에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 파산해갖고 노년에 의지하던 외아들마저 병이 걸려가 죽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이 렘브란트가 누구한테 엎드렸냐?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그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성화를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구약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많은 성화를 남겼는데, 오늘 그린 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을 완전히 자기 나름으로는 완성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자기도 병이 걸려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그림이 표현한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이것 가지고 설교하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어서 그럴 것입니다.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정을 주로 이입합니까? 둘째 아들에게 하십니까? 분명하게. 예,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다음에 살다가 어려움이 있었어. 또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렸을 때, 그럴 때 이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당연히 둘째 아들의 감정에 이입이 돼서,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하나님 이런 나를 받아주셨군요. 하나님 이런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잔치를 준비해 주시는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그림 마지막 부분에 봤던 대로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잔치 자리, 심지어는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까지 말씀해 보면 모두 그들이 24절 끝에 보면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른 가족들, 일하는 사람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같이 즐거워하는 잔치가 열렸는데 안 그런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는 거죠. 누구였어요? 이 큰아들이 노하여 분이 여겨 아예 집에 안 들어가려고 문 밖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달랩니다. 야야, 같이 들어가서 같이 즐기자. 왜 이러고 있냐? 근데 불평하는 내용을 입으로 말하죠.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집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시키는 일 다 하고, 그럴 때도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불러가 잔치 안 열어주더니 이놈은 돈 다 쓰고 왔는데 송아지 잡아가 잔치 여냐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죠.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 아이들에게 가인과 아벨 얘기를 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이유는 아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제사 때문에 하나님을 분노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데까지, 하나님 일부러 찾아가고 그 죄 막아주는데도 그게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분노가 꽉 차가 안색까지 변했다고 그러죠, 가인이. 이 오늘 첫째 아들이 똑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우리 잘못된 맏형 장자의식을 가진 이야기들을 나오면 금방 말한 그 가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위에 10명의 형들, 요셉의 10명의 형들, 요셉 싫어해가지고 죽일까, 구덩이에 빠뜨릴까, 노예로 팔까 막 이러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다른 동생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옳은데, 내가 더 잘하는데 왜 더 못하는 저 동생을 더 사랑을 하시지? 왜 쟤가 더 잘 되지? 내가 교회 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왜 저 집사람이 더 잘 되지?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집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생각 가끔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갖다가 같은 마음을 가지기가 우리 인간은 쉽지 않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기 딸 때문에, 딸이 먼저 죽었는데 암으로 그 기독교인이 된 굉장한 문필가 이어령 씨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이 소설로 떠나는 영성순례라는 책을 내셔서 제가 사가지고 읽어봤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소설, 기독교 소설 몇 권을 뽑아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읽고 해석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안에 보니까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이 쓴 탕자 돌아오다라는 짧은 단편 소설을 소개해요. 그 소설의 내용은 탕자의 입장에서 오늘의 비유를 재해석해가지고, 탕자가 집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돈 쓰고 싶었어, 집을 떠나고 싶었어, 아버지가 싫어서 나간 게 아니라 자유를 한번 누려보고 싶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에 사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고 문제는 없었지만 내가 이 평생 이 집 안에서만 사는 거는 너무 억울하다. 좀 넓은 세상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 미리 좀 주시면 제가 가서 한번 성공했어,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다시 효도하겠습니다. 좋은 뜻으로 집단에 이제 좋은 뜻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근데 집단에 좋은 뜻으로 나갔다고 세상이 만만합니까? 사기당하고, 또 뭐 술집에 가서 젊으니까 술 먹고 여자 때문에 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 재산이 없어지니까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얘가. 우리 아버지는 품꾼까지도 배불리 먹이시는 아버지고, 내가 돌아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아버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을 평소에 잘하면서 안 받았으면 돌아가겠습니까? 가면은 다리 뭉디 부수고 도로 쫓아낼 아버지라는 걸, 그 기억이 남아있었다면 절대 이 아들은 다시 돌아온 아들이 될 수 없다는, 탕자로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어릴 때부터 경험해온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애들 교육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교회가 좋다는 거,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이 좋은 거를 어릴 때 경험해 놓은 사람이 나중에 세상 떠났다가 다시 세가족으로 돌아오는 걸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 경험이, 교회 가니까 기도하면 좋더라, 나도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지도 몰라.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참 내를 사람들이 챙겨줄 거야. 그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탕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 이 탕자가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아버지는 자기가 알던 대로 받아줬어요. 문제는 누구예요? 형이었던 거예요. 이 형은 얘가 나가고 나니까 성질이 더 나빠졌어요. 지 혼자 남았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아버지 대신 아버지처럼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까 똑같은 빨간 옷으로 표현했댔죠. 그걸 가지고 했는데 아들이 돈 다 쓰고 오니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놈 지목 다 쓰고 와가지고 또 내가 그동안 이루는 것까지 다 나눠줘야 되네.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또 해야 되네.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잔치까지 열어줘.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아버지보다 더 고자세이고 아버지보다 더 주인 노릇하려는 이 형이 있는 한 작은 아들은 아마 다시 돌아온 집에서 행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근데 아버지가 자꾸 이 작은 아들, 그 힘들어하는 작은 아들을 챙겨주니까 소설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큰 아들이 이제 가출을 해. 그렇게 끝이 나니까 처음 출간됐을 때 반기독교적이다, 비기독교적이라 해가지고 유럽에서 말이 많았는데, 이여령 씨의 해석은 비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 이렇게 탕자가 하나님 사랑 기억하고 다시 받아보고 다시 잘 살아보려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와갖고 보니까 이미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큰아들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교회로 오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화가 다시 상처받게 만들고 그러는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양들의 지대의 소설이다라고 합니다. 저도 어느새 꽤 오랫동안 목회자로서 살아왔고 교회 바깥보다 교회 안에서 집 교회 그렇게 사는 폭이 좁아지니까 보는 책도 자꾸 교회 책이고 친구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는 벌써 다 떨어지고 없고 교회 다니는 친구 목사 친구가 많고 이러면 더 아버지를 닮고 더 성경적으로 살고 더 영성이 깊어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가만 돌아보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꾸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렇게 되고 이 형처럼 똑같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탕자의 형을 주목해 보면서 은혜를 새로 받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형은 그러면 누구를 빗댄 말씀일까요? 오늘 이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가 그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밤새 다시 들판을 헤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여자가 그 결혼하면서 가지고 온 돈 10개의 돈이 있는데 그 드라크마를 고이 모셨는데 줄이 끊어져서 한 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뒤지면서 그 한 개 찾을 때까지 찾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방금 읽은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을 잃었다가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잔치를 여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예요. 비유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그 기쁘고 그 감격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1절, 2절 딱 이 세 가지 비유를 시작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알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구약의 전통과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는지 돌아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대 뭐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심판받고 나는 상 받아야 될 사람이다.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온 가치관이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거든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걸 갖다가 깨트린다 싶으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자꾸 시비 걸다가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사랑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의인이었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이런 양 한 마리, 이런 동전 하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에 해당하지 않았을까요? 이 세상에는 99마리, 어떤 사람 그래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 가는 거는 이거는 경제적이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99마리 이리가 와서 잡으면 못 자노. 그 말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99마리의 이 세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런 거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다 이런 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요? 죄라는 건요, 율법의 규정을 어기거나 교회의 전통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지키기 쉽지 않아요. 구약의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법 말씀, 우리 작년에 십계명 아이들 공부했는데 십계명의 진짜 말씀대로 지키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안 어겼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보다 살인했다 그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제는 난 안 지었다 그러지요. 근데 뭐예요? 여자를 보고 안 좋은 마음을 품는 거 벌써 간음죄를 짓. 그렇게 예수님은 마음의 죄까지 보시는 하나님.
죄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것은 왜 그래요? 조준을 잘못해서 그렇죠. 양궁이나 사격은 일단 조준을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출 수 있는데, 조준이 이미 관역을 빗나 있으면 암만 총 잘 쏴도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조준을 잘한다는 거면 우리 마음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거 금식 몇 번 더 하고 성경 몇 번 더 읽고 예배 몇 번 더 드리고, 그 어쩌다가 맞추는 관역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의 조준이 한 번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99마리 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목자를 따르지 못해서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양이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집에서 떠나서 가출할 수밖에 없는 탕자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먼저 분명하게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새 소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하고 가난하고 온유한 마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은 나는 탕자다, 내가 탕자다, 내가 잃어버린 양이다, 잃어버린 동전이다, 그 자세부터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거. 그런데 큰아들처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동안 나는 나름 잘 살았다, 그 누구하고 비교한 거예요? 아들, 그 집 나간 아들하고만 비교하니까 지는 잘 살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기준에 본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길을 찾을 수 있고 내가 집 찾을 수 있고 내가 먹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쫓아다니다 보면 남보다 오히려 먼저 길을 잃은 양이 될 거고, 남보다 먼저 일에 잡아먹힐 거고, 결국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하는 불효자가 된다는. 지금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간다고, 잔치 안 들어간다고 뻗대는 이 큰아들 보는 아버지 마음, 가가 효자로 보이겠어요? 불효자로 보이겠어요? 그런 비유도 있잖아요. 아들 둘이 또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시키는데 안 한다 했다가 마음 돌려먹고 와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결국은 해내고, 한 놈은 대답은 억수로 잘해놓고 끝까지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인간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맏아들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억만징창으로 살아온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그대로, 그 목소리 그대로, 그 눈 그대로 집 밖에서 화내고 뻗치는 큰아들을 다독이면서, 그 큰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바라보면서, 얘야, 31절 32절 마지막 말씀이죠. 얘야, 네가 항상 내하고 같이 있으니 내게 다 네 거야.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먹은 건 네가 안 먹었을 뿐이지, 네가 잡아면 뭐 살찐 송아리 10마리를 잡아도 네 건데 네가 누리지 못했을 뿐이야. 앞으로 누리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준 축복, 사랑,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네한테 맡겨뒀다. 그 달란트 비유잖아요. 네가 알아서 누려라. 네가 알아서 행복하게 살면 돼.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뭐예요? 일단 이런 너의 동생을 찾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그 아들 동생 받아들이고 같이 함께 잔치를 누리는 게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게 네가 지금 해야 될 거야. 그게 네가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네가 효자라고 잘했다고 주장해서 효자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나를 기쁘게 하는 거야. 딱 32절이 요래가 끝납니다. 마땅하다 하니라. 큰아들이 마음 돌려먹고 집으로 들어갔는지, 그 앙드레 지도의 소설처럼 지가 집 나갔는지, 그거는 바리새인, 이 이야기를 듣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가 알아서 판단해라, 두 가지 길이 있으니까 라고 미완성의 비유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너는 이제 이미 용서받은 탕자로 교회에 와 있는데, 예배 자리가 와 있는데, 너 이제 맏아들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니?
니 때문에 혹시 다른 당자가 들어와 갖고 교회 와가 실망하고 돌아가면 어떡하니? 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니? 우리 무한교회가 하나님이 그 돌아온 당자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누가 그 잔치 준비해야 되겠니? 네가 해야 안 되겠니?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자였는데 은혜 받았던 그 존재였다. 일단 그걸 잊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절대로 그쪽 마음으로 우리가 오래 교회 다녔다고 직분이 바뀌었다고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평생을 은혜 받은 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